할렐루야. 더위 가운데 건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더위 속에서도 이열치열이라고 우리가 더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이제 주께 돌아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는 2가지 중요한 보배가 있는데요. 그것은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십계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방향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원리, 기도의 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으로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6가지의 간구로 나눌 수 있는데요.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구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뒷부분은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가 구해야 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9절, 첫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접속사가 나옵니다.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는 말인데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기도, 다른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기도에 대한 잘못된 그 기도를 경계하시면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그리고 많은 말을 해야 들을 줄 아는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 그러한 기도들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와는 다른 바른 기도의 원리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할 지침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희노애락, 그 모든 우리 인생에서의 희노애락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고하고 상의하고 호소하며 간구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신앙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 한 가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여러 부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있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결혼에 대한 그 소망들을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셔야 열매 맺을 수 있고 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을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결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인생의 후반부를 인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결혼 생활, 결혼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분기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통로가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병을 갖게 되고 또 쓰러지게 되고 소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맡길 수 있다는 것,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아닌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은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년도 교회 표회의 말씀처럼 기도만이 답입니다가 우리 교회의 1년의 표회인데요. 그 주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도만이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간구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이단의 교주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부처나 우상 앞에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상에 올려놓고 천지신명께 복을 구하고 또 자신들의 문제들을 아뢰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기 양심을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 절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 앞에서 그리고 우상 앞에서 그리고 자기 양심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우상이나 다른 신들 앞에 그것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들을 앞에서 절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구하면 3, 4대에 걸쳐서 그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양심이 아니라 어떤 우상이나 어떤 다른 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늘에 계시라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편재성을 말씀하고 완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시다는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유행은 지나가고 세상의 권력도 지나갑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어디나 계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슬람에서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돌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 부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기도할 거예요. 나미아비 타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힌두교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 씻고 봐도 자신이 믿는 신들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십니다. 이 발언은 영적 세계에서 획을 긋는 대전환의 기도의 선포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출애굽의 의대한 영웅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엘리야도, 침례 요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아버지 소리가 너무나 친밀하게 들려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으로 좋은 아버지였거든요. 아버지의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그 표현이 저에게 친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진 자녀들은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부감이 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의 좋은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아버지 이름 그 단어를 부르는 것조차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부모도 그런데 좋은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는 울타리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연결되어진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라는 뜻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요,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땅에 계신 아버지와 구별되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 계신 아버지는 아무리 존경스럽고 훌륭해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여러 면에서 불완전하시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9절 하반절의 말씀의 내용처럼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그리고 그분의 본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활동을 나타내주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호와 이레,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의 사건과 상황과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속성이고 활동의 영역들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목욕 재개하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서 거룩한 옷을 입고 양을 잡아 피를 뿌린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루마기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입술로 표현하지 않고 묵음으로 지나쳤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경거망동하게, 적절한 상황과 그러한 표현의 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갖다 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핫토판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런 일들이 잦습니다. 무심결에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표현의 말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거망동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도나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주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주는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내 삶 속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라시라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주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나라의 임금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해서 성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여기 또 주라는 것은 주인, 주권자, 소유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주권자요, 소유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서 우리는 양이고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는 이 기도는, 간구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거룩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거룩의 영역은 우리의 몫이요,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질 때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관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성령에 속해 있는지, 신앙의 정체성, 그것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의 개념이 무엇이라고,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일 예배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가 주일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무덤에 있으시고 안식 후 다음 날인 주일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죄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가 주일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합당하신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본을 보일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말과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두말하지 않고 말을 한번 했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말과 언어가 달라야 하고, 그리고 잘못된 습관과 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을 받고 전도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들어왔을 때 혼자의 힘으로는 버거웠기 때문에 회심한 사울을 믿어주지 않아서 고향 다소에 있던 바울을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때 교회 밖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분명 구원받은 성도들 맞다. 라고 인정하면서 붙여준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인정해 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현입니다. 명칭입니다. 우리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다는 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다르다라는 평가가 열매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와 그리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대상이 누구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되 너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삶의 자리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명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고, 이 기도를 했으면 기도로 끝나지 말고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세상의 주변의 사람들이 너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대해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기도의 지침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길을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첫 번째 간구를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주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을 위해 한 주간 몸부림치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